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며 그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신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단순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단순한 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아픔에 동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슬픔과 애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강지훈 씨는 매일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망하곤 했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 가서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는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119 그 번호를 누르면은 그 응급차가 오게 되죠. 이거 사정을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뭐 쓰러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이제 911인데 한국도 보니까는 그 응급 시스템이 emergency 시스템이 그 미국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번호가 119는 이제 소방차고 112가 있고 뭐 몇 번 있고 간첩 신고 전화번호 뭐 경찰 할 때는 몇 번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국도 전부 그 119로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119만 누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종합으로 돼가지고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래전부터 911인데요. 911을 누르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건데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랬는데 햄버거를 안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밖에를 보니까 거기 이제 911 대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방차라고 그러죠. 소방차. 옛날에는 불자동차라고 그랬었는데 불자동차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고요. 소방차. 이제 아주 뭐 말도 못하게 커요. 한국 소방차도 크지만은 미국 소방차는 그거에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가 큰 게 와 있고 또 조그만 거가 2대 정도고 경찰차, 순찰차가 2대 정도 와가지고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 나이 드신 분이 시니어가 거기서 넘어지셨나 봐.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미끄러지신 분을 신고를 해 가지고 911에서 와서 이제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911 차량들이 앰뷸런스나 아니면 이제 소방차가 가는 그 광경도 뭐 아주 장관이에요. 구경거리야. 저만 째서 소리가 나요. 벌써 엥 하면서 막 그 요란한 소리가 막 나고 막 그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이렇게 불빛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면 벌써 차들이 미국 차량들이 벌써 그 소리를 듣고 오른쪽으로 쫙 붙어버립니다. 차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이제 차가 많아가지고 미국은 이제 도로가 넓으니까 한국보다 그러니까 유리하죠. 오른쪽으로 붙기가 유리한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최선의 목표는 그 응급 차량이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차량, 내가 가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쪽 차량도 멈춰야 돼. 왜 그러냐면 응급차가 길이 내가 가는 차량의 길이 뚫어져 있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선으로 역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차선의 차들이 다 같이 동시에 멈춰버려요.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와서 실제로 그걸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 소리 한 번에 그냥 쫙 갖다 모든 차량이 그냥 스톱해버리고 그 우선으로 그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응급으로 들어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응급실 의사가 따로 있죠. 응급실 의사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환자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의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수술하는 의사나 이런 응급실 의사들이 뭐 이 양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강지훈 씨 이제 응급실 의사로 일했는데 다니는 교회가 이제 소망의 빛 교회에서 강지훈 씨가 이제 의료 봉사팀에서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강지훈 씨는 자기의 그 직업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마주해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그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생명을 잃었을 때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래저래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 누가 그걸 채워주겠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도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무뚝뚝해지고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래전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오래전에는 이제 예수님 그러다가 요즘엔 이제 예수라고만 해요. 님자를 빼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름을. 그러면은 김철수 장로님이 있으면 철수야 그렇게 불러야 되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또 신학적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수니까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그 논문을 또 지도해서 논문이 통과가 돼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끔 해주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에다가도 예수님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 글 내용 있잖아요. 그 논문 내용. 근데 논문이나 책에는 논문에는 님자를 붙이면 안 돼요. 어떤 그 존칭어나 이런 걸 쓰면 안 돼. 예수라고 해야 되고 예수께서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마냥 예수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예수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예수라고 다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게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예수 그러는 것보다는. 강지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럼 목사님 부를 때도 지철아 그래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 어떤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과 그 철학이 좀 있어야 거기에 맞는 것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오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유교 사상으로 해서 장유유서 사상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공손하니 하는 게 또 우리의 예법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좀 우대를 해주잖아요. 대개 보면 여러분 여기 교회 가셔가지고 할머니 계시면 여기 할망구 이리 와. 나이 드신 할망구 이리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나요?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러시던가 이렇게 좀 정중하게 표현을 하잖아.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예수께서 그 말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논문 지도했던 그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논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니까 거기다 대고서까지 자기 신앙을 갖다가 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논문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성경도 예수, 논문에서도 예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 강지훈 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을 묵상하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랑의 희생이 완성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지훈 씨는 자신의 노력과 의술로는 생명을 완전히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자들의 고통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무력감과 슬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시키며 위로를 얻고 더욱 헌신적인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자신의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며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지훈 씨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력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력투구하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전력투구. 최동원 투수죠. 최동원 투수인데 전력투구 해가지고 그 롯데자이언트죠. 롯데자이언츠가 최동원 투수를 통해 가지고 최동원 투수가 그냥 막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마침내 승리했던 그런 이제 기록이 있었는데 이 전력 투구라는 말을 보니까 그 최동원 투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탈레오입니다. 탈레오라는 것은 이제 마쳤다, 피니쉬,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탈레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다라는 말은 이제 파라디돔인데요.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맡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파라디돔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세 번째 교훈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는 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주 참 귀한 말씀이고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로구나.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세 가지 신학적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구속사역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인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선물,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그 사실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들어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죠. 세 번째 신학적 내용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삶의 원칙에 모든 삶의 원칙에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모든 것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첫 번째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좀 힘들 것 같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건 좀 도전적인 말씀 같으네. 이건 쉽지 않겠죠, 여러분? 세 번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 세 번째는 나한테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내용만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완성된 자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그 형제 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어떤 범인에게 잡혀가서 위기의 순간에 그 범인이 누워있는 형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그러는 순간 형과 다툼이 있었던 그 동생이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그 총을 맞고 형을 구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영화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저 동생이 형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래 사랑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제 뭐 선물을 주든지 하다못해 이렇게 스킨십을 하던가 무슨 구체적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죠.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 채찍질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가시를 그냥 막 여기 머리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